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양식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잘 먹고 소화해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힘을 주시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며 성령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새 힘 주시면 오늘도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십자가 따라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장 중에 사로잡힌 자로 오늘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에게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제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8편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성 중에서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먼저 장례 광고 말씀드립니다. 문자로 받아보셨겠지만은요, 신용갑 집사님 어저께 오전 8시 40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고 여러 곳 이곳저곳 좀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요. 어저께 오전에 별세하셨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상주 제1장례식장 저기 수영장이 있는 그쪽이죠. 거기에 3층에 모셨습니다. 오후 3시에 입관 예식을 저희 교회장으로 부탁하셔서 오후 3시 입관 예식을 하고 그리고 화장을 숭천으로 10시에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9시경에 제1장례식장에서 발의를 했어요. 화장한 이후에 지난번에 어머님인가요? 문경의 선영의 납골당이 그때 비가 참 많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쪽으로 본인을 하관을 한다고 합니다. 신용갑 집사님 장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입관으로부터 하관의 모든 일정 예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48절의 말씀은
시편 48편의 말씀은 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해보셨으면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21세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복잡한 곳입니다. 국제적으로 서로 예루살렘이 자기의 성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요, 거기가 아브라함을 자기들 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 시대 가면 그 여부수족 속에 살고 있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토로 삼고 그것을 다윗의 시온산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처소를 짓고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주목하신 땅,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수룹바벨 성전도 다 사라졌고 또 헤롯 성전도 사라졌고 지금은 성벽만 일부만 남아있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회교인들이 이슬람인들이 막 우리가 보면 막 황금으로 되어 있는 돈같이 되어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는 그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중요하게 순례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중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십자군 전쟁을 수차례 일으켰던 10여 차례 이상 일으켰던 피가 나는 많은 피비린내 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예루살렘은 세계 전쟁의 화약고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때에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텔아비브에. 그 텔아비브는 요빠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하면 요빠인데 바닷가에 지중해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 그 텔아비브 공항에 저희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려면 이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가지고 고속도로 1번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그런 길을 택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미국 대사관을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은 엄청난 큰 반대를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평화의 곳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소요의 곳이 되고요, 엄청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순례하고 거기서 다메섹 문을 지나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주님이 고난을 당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례를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게 믿고요. 주님께서 거기서 넘어지신 곳, 예수님의 손자국을 간직한 바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 죽음을 당하신 골고다 정상에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순례하면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을 성지를 순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가, 그렇게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주하면 제가 처음에 이 상주에 부임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매주 월요일마다 상주시 전체를 자동차로 저 화북이며 뭐 또 공검이며 그다음에 외남이며 외서며 뭐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최영준 장로님한테 그때 면장하실 때 상주 지도를 하나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 방에다 걸어놓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상주시의 시민교회를 통해서 이 상주시가 어떻게 복음화하시기를 원하느냐, 지역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요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주님 이 상주 땅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도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잘 알고 있어야 하듯이 오늘 13절,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느헤미야의 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이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성전을 둘러봤던,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오면 여러 망대들이 있는데 그 망대들의 숫자를 세어봐라. 얼마나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큰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성벽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즉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친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게 지형적인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땅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간다면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어디 도시를 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 도시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를 안내하는 그 도시의 안내자가 그 성의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형을 알아야 되고 그 어떤 건축물의 역사의 배경을 잘 알아야 관광을 온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듯이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교우가 하나님의 도성에 왔어요. 세상의 도성에 살다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왔으면 그 하나님의 도성에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친숙하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같은 순례자로서의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를 알려주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떠냐?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우리가 찬양한 그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요 그렇게 뛰어난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예루살렘을 찬양하게 하고 성전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족속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는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성 중에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많은데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어떤 사람들 공격해서 바벨론도 공격해서 금방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냥 뺑 둘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이 항복하러 나오기까지는 굶어 죽게 해서 아사 작전을 쳐서만 이길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요새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 그들 피난처가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읍은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시고 세우신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본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거룩한 산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큰 왕의 성이다, 요새가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이다. 10절에 보면 주의 전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곳이다, 주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다, 주의 찬송이 널리 퍼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곳이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지극한 거룩히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이 저 여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이 영적 순례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성벽은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렇게 말쓰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순례자로서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뭐냐? 그거는 시온산이다. 죄를 정해주는, 죄를 속해주는 하나님의 장소인 시온산인데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온산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두 가지, 두 언약의 상징이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 하갈에게서 난 이스라엘로 육체를 따라 난 지금의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다. 우리가 지금 관광을 가면 그 예루살렘 성은 우리 육신에 따라 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이 종의 노릇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순례, 고난과 고난의 연속, 지금도 아직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차지하려고 하는 분쟁과 싸움과 끊임없는 고난이 걷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은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지상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과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자녀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난 사람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는 두 가지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차지해야 돼, 거기다 성전을 세워놓고 이게 우리 거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1차, 2차, 3차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성령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순례할 때 온 땅에 하나님의 기쁨의 처소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옮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했을 때 뭐 하려고 거기 정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정하기 위해 정했잖아요. 솔로몬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특별히 성지 순례를 간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런 십자군 전쟁을 한다. 여러분, 이 서양의 역사를 보면요, 이 십자군 전쟁은 피비린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권을 위한 싸움이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고 네가 더 크니 내가 크니 어느 교단이 크니 어느 목사가 크니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눈으로 보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성전이 되십니다.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거하는 이 상주가 영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서 그것을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고난당하셨던 그곳에 거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시면서 거기서 고통당하셨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께서 거기서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거기서 모든 핍박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모든 세계로 퍼져나갔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한다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요 10월 20일부터 11월 초순까지 27일부터인가요?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요. 튀르키예하고 그리스를 가는데 그리스 가서 뭘 보겠어요? 여러분, 터키 가서 뭘 보겠어요? 다 허물어진 2000년 전에 다 허물어지는 거 보고 거기 뭘 보겠냐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것들을, 성경에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의 내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 보지 않는다면 그냥 번지르한 것만 보고 와가지고 야 거기 뭐 성전이 하나도 없고 뭐도 없어서 아무 무의미한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궁전을 살펴보면서 궁전을 자세히 살펴면서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던 그 모습,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어떤 그 안전병이를 고쳐졌던 일들, 그리고 거기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순례할 수 있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주란 땅을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가 왔을 때, 이 땅에 와 살아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상주가 땅이 넓어가지고 먹고 살기 좋고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상주 땅의 영원한 순례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성벽을 둘러보고 그 성벽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의 도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자소는 이런 영적 순례자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특별히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상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천국의 순례자를 가는 길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낙동강이 이어지고 온 땅에 황금 물결이 일어나고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땅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어떤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순례자로 이스라엘 고라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주님이 지극히 극진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시온산을 찬양합니다. 주님, 시온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이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찬양이 끊임없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영원한 영적인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신용갑 집사님 주님 불러가셨습니다. 말년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편안히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래 일정 가운데 그의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순례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기뻐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머리 숙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알랄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